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인사하시면 나는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나도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평생에 불리워질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으면 평생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평생 또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과 됨됨이와 권위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참 정직하고 바르고 곧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연상이 됩니다. 많은 대통령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능하지만 빌 클린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사람은 참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곧잘 하는 바람둥이처럼 연상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우리가 불리우는 이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폴 딩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Names,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름과 그 사람의 생애와 연결지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인생에 참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데,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두 사람, 전기 번개 맞아 죽은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윌 번. 냉장고에 들어가지고 갇혀가지고 죽은 사람의 이름은 윌 프리저. 유리 땄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은 윌 드롭. 또 야구 감독이 된 사람 조 번트. 번트를 잘해서 야구 감독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드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댄드롭 뭐가 됐겠습니까? 이발사가 됐답니다. 댄드롭이라는 샴푸 있잖아요. 그 웃고 지나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주기도문이 주시는데, 주기도문이 산상보훈의 중앙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도 중심에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호칭이 있죠. 기도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처음 3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당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당신을 불러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가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가 나오고, 그리고 찬양, 송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신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이 창조함 받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했던 최초의 사역이 뭔 줄 아시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식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에 그것이 바로 그 동물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구나.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배우자를 배필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이름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대가 변해서 사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변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사역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사무엘은 사사고,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무엘은 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사무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맡는 그 사역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처음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그 가운데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가르쳐 주셨느냐? 한참 후에 가르쳐 주셨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그는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호렙산에서 받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보내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다음에 15장에 가르쳐 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나는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대대로 기억해야 될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 34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3계명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르신들 이름이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느냐, 어머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느냐, 그러면 우리 엄마 누굽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first name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감히 우리 부모님들을 first name으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이자, 인자, 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어머님 이름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은 같은 동양이니까 역시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이걸 갖다가 Lord, 로드라고 하는 캐피탈을 써가지고 부른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고 왕이라는 말이고 나의 주관자라는 말이고 창조주라는 말이고 나는 종이라는 말이고 그런 주님을 부르면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 대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바빠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봉헌과 헌신도 11조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하고 또 예배 생활도 하나님 내 세상 알지 않습니까? 이민 생활에 너무 바빠서 저는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는 것도 주님 좋게 봐주십시오. 이게 최고입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리 떠났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건 참 회개해야 될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기도를 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이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취급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다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께 배우고 사랑을 합니다. 이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것을 맨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간구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사수가 총을 쏠 때에 관역을 보고 관역을 향하여 집중해서, 이렇게 쏘면 여러분 기분 나쁘실 테니까 이렇게 쏠게요. 관역을 향하여, 관역을 보고 관역을 향하여 총을 겨냥해서 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궁수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보고 화살로 관역을 겨냥해서 쏠 때에 관역의 화살이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역을 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면서 쏠 수 없잖아요. 영화에서 안 보고 쏘는 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사격 대회를 할 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당신의 이름이